가족과의 만남에 큰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명절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명절 때 가족들이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모습입니다. 또 이웃, 일가, 친족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또 모습도 다양합니다. 먼저 이렇게 자녀들이 들어오면 어떤 집은 가족 온 선물 가지고 이야기하는 집이 있습니다. 선물이 어떤 건지, 또 어디에서 샀는지, 그리고 어떤 맛인지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선물과 관계돼서 이야기가 또 쭉 진행됩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보면 선물 가져오면 눈빛 한번 주고 선물 옆으로 치워놓고 그냥 다 거실로 소파로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그러다 한참 얘기하다가 그때 버뜩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차 한 잔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하면서 차를 나누게 됩니다. 또 어떤 집은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반가워가지고 손을 붙잡고 거실을 가고 소파에 앉아서 손 놓을 줄 모르고 손 붙잡고 얘기합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은 가면 가족이 와도 손님이 와도 그냥 소파에 앉으라고 거실에 있으라고 그러고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서 음식 준비하고 차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한참 시간이 걸리면 뭐라 그래? 그만하시고 오세요. 앉아서 같이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또 가정마다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한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서로가 사랑의 언어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남편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또 아내로부터 언제 내가 사랑받는다 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게리 체프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성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위해서, 싱글을 위해서 크게 3종류의 똑같은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적용을 달리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체프먼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른데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다. 인정하는 말.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돼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말,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말. 그래서 이 대화하는데 서로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고 하는 말, 그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는 말.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어려운 일인데 참 잘하셨습니다. 이러면 그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인정하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이 함께하는 시간, 온전히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해 주는 것. 이야기하는데 얼굴을 마주 봐야 되고 눈을 마주 보고 그래서 그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고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같이 오락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산보도 하는 것.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 가질 때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물. 함께하는 시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물을 가져와야
선물이 있어야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해 주는 거예요. 여보, 내가 설거지 할게. 이렇게 말할 때 아내들은 남편이 날 사랑해 주는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고 섬겨주고 봉사할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배우자에게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만져주고 스킨십을 함으로써, 접촉함으로써 만져주면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하는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서로 이 사랑의 첫 번째 언어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가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인데, 아내는 함께 있는 시간인데 남편은 접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사랑의 언어를 충족시켜줘야 사랑한다고 느끼는데, 남편은 접촉하는 것, 아내는 대화하는 것, 이게 서로 다른 걸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아무리 남편이 상대방을 접촉하고 만져주고 쓰다듬어 줘도 아내는 이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가족들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냐? 부모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뭐냐? 바로 이 첫 번째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주면 다른 것 없어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우리 모두가 다 가족들의 사랑의 언어를 한번 분별해보고 그 사랑을 공급해 줌으로 행복한 명절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만난다고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채워져야 행복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언어는 무엇일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1 언어,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언어를 알면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 그게 사랑의 언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데 나타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속함 받고 속량함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렇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가가고 싶어도 하나님은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 심판해야 돼. 인간은 공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이후에 죄요, 징계의 대상일 뿐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은 모든 피조물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가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인간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용서인데, 이 용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사랑하셔서, 그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갈보리 보혈의 피로 인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피값으로 사심받은 존재요, 피값으로 용서하심 받은 존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에게 그 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해주셨는데, 용서의 의미가 뭘까요? 용서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첫 번째,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특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용서받음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건짐받고 이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고 천국의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적인 축복을 해주시는데, 이 세례 요한은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합소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신 특권을 얻게 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용서의 사랑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니까 끝,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신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이 통일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의 질서 속에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같은 뜻인데 이 머리가 없던 사람이 머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통일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천국 갔어, 천국 백성이야,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살게 하신 그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것, 그게 바로 용서의 삶입니다. 용서받았다고 끝, 그게 아니라 이제 천국 간다고 끝, 그게 아니라 용서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의 사랑의 삶, 그의 용서의 삶, 그의 화해의 삶, 그의 위로의 삶, 그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 갈보리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음으로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초청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바로 용서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친구 됐다는 거예요. 왜 친구로 삼아주셨을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치료와 능력과 그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친구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십자가 갈보리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되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친구 되신 예수님, 늘 그분과 교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면 어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알게 해주시겠대요. 가르쳐 주시겠대요.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선택의 문제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인생에 만나는 문제 때문에 아픔과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까? 친구 되신 예수님에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신대. 친구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하라, 내가 용서받고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했으니 너가 구하는 것마다 내가 다 응답해 주겠으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주님과 기도의 교제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묻부시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시험을 피하게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보리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복을 내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복을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갈보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이 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해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탕자가 자기 마음대로 호랑방탕하며 살다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종으로 써 주옵소서 하리라.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와요. 바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께서 돌아오는 그에게 달려나가서 그를 얼싸안으며 잘 왔다고 눈물로 환영하며 그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의 새 옷을 입히며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기며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새롭게 사는 아버지의 자녀의 가족이 되었고 아버지의 가족으로서 새 삶을 사는 잔치를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와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천국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운 관계 속에 살게 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사랑의 굶주림으로 방황하고 있습니까?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굶주림 때문에 굶준 배를 찾고 부둥켜 안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나 인정하는 그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로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안아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줄 것이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품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통일되었으니 예수님 가시는 길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머문 곳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머무신 곳에 내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내가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연합하고 통일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화해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야 할 그 자리 갈보리 십자가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 내가 너를 나와 하나 되게 했다. 너는 이제 나는 너,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 행복한 명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다 갈보리 십자가로 갈 때 행복해질 수 있어요. 가족들 만나면 행복한 만남도 있죠. 보고 싶은 만남도 있죠. 보고 싶지 않은 만남도 있어요. 싫은 만남도 있어요. 미운 만남도 있어요. 회피하고 싶은 만남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사랑이신 갈보리, 용서이신 갈보리 십자가라고 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될 때 그때 우리 갈보리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화해를 누리며 화평을 이룰 수 있기에 행복한 명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길 원하십니까? 갈보리 십자가로 가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행복의 잔치가 열려지는 명절이 되길 원하십니까? 갈보리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 죄가 용서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여러 문자가 왔습니다. 그 여러 문자의 내용들에 가장 많은 게 오늘 이 글이었습니다. 인도의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여인이 쓴 글입니다. 이 로드리게스는 인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델이었습니다. 또 패션 디자이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작가이기도 했고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암에 걸려 임종 맞이하게 됐는데 그 직전에 쓴 글이었습니다. 이 글을 많은 사람이 읽기를 원해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의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에 누워 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에 검사소를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 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은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겐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도 없다. 오직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람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기원하고 타인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 이 한 생에 잠시 와서 머물다 떠나갈 인생에서 비싼 물건들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2019년 9월 어느 날 하면서 주신 마무리에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더 나누지 못했던 것이 가장 후회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갈보리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도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복된 존재입니다. 이제 이 사랑을 붙들고 우리 갈보리로 올라가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사랑을, 용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용서를,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나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이번 명절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신 그 용서와 사랑에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 만나는 가족들에게 갈보리 십자가 사랑을 나누며 기뻐하는 참 영적인 행복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